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압니다. 왜? 자기 속의 경험하고 똑같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알아보지요. 공감이 안 됩니다.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압니다. 그러겠죠? 그분은 분명히 전체가 예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부부가 좀 참석을 했더니 저는 세천사 의료선교 1위부터 지금 10기까지 다 들었답니다. 다 배웠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천사 개별이 뭔지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영접한 얘기하고 내 간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정로의 계단을 읽고 있는데 그게 다 내 마음이고 내 경험입니다. 자기가 지금 시대소망 읽고 있는데 그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바로 갔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병이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쳐지면 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옛날처럼 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입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죽음 앞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늦게 오는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나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보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지요.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하루 이틀 시간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혹은 일주일, 열흘, 한 달 시간도 못 두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기회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빨리빨리 임종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건강 회복보다 영생 회복입니다. 건강은 계속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어진 빛을 받을 때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기도 구원 문제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죄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핍박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다가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믿음의 노덕들만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로처럼 구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자처럼 구원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한편 강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숨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동안에 멀리서만 듣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멀리서만 보고 있던 그 예수가 가장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가 죄 없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만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늘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개신교회는 그 해석을 그날에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강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게 아닙니다. 강도와 함께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번역상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갔다 오셔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과 그 여러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는 아직도 무덤에 잠자고 흙이 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티끌 가운데 잠자던 자들이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산에서도 일어나고 죄가 되어 날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그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는 그날에 죽었다가 아직도 천국 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 땅 속에 흙이 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왜? 그의 가슴 속에 어린 양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있던 강도는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믿었고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도의 마음에는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강도의 이름은 적혀 있습니다. 그가 아마 살아 있었더라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었고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주님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소원을 두신 분이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만난 그분 속에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간증과 고백을 들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분이구나. 참 보기 드문 일이죠.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이런 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주어진 삶 속에 주어진 빛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또 주님 따라가고 또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지금처럼의 그런 삶은 안 삽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다 오히려 배설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만큼은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을 잘 모르고 잘 못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서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좋고 그 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받으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그 쉬운 걸. 그런데 그거 못하고 있는 게 참 놀랍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분에게로 다 이끌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세상의 것들, 방해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세상 것을 충분하게 내게 충족시켜 주도록 내가 받았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 인생이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참 깜깜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내게 무거운 짐으로 다 집어져 있었고 내가 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괴로움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더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또다시 돌팔구를 찾아서 다시 일어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고 태산처럼 높이 내 앞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30대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예수님 알기 전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살 그때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를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들어주신다고 제가 알았어요. 나는 한 번도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없고 길게 하루 종일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를 참 많이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기도하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식구들 밥을 해줘가면서 나는 금식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을 열어주시면 내 앞에 이 태산을 치워주시면 내가 다시 살 용기가 생기겠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이런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다 이제 내려놓고 지나간 과거를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태산이 치워질 때까지 기도하려고 했죠. 3일이 됐어요. 금식 기도하고 3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갔어요. 저는 금식할 때 또 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사람처럼 표시가 안 나도록 하라 그래서 깨끗이 샤워하고 머리를 예쁘게 드라이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남 합회장님이 매 안식일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신 김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남 합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이제 안식일마다 와서 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집사님 어디가 아픕니까? 그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얼굴이 그렇게 아픈 사람 같다고 살도 너무 빠지고 수척해지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닌데 어디가 아파요? 자꾸 물어요.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금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더라고. 자꾸 물으시니까 그냥 한번 인사차 지나가시면 됐는데 계속 알고 싶어 물으시는 거예요. 이실직고 다 했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합니까? 오늘 3일째 합니다. 그럼 며칠 할 겁니까? 그걸 안 물었더라면 제가 답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걸 물으시기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으실 때는 이게 잘못된 대답이라. 저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잠깐 계시더니 집사님,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정로의 계단 기도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맞나요? 기도는 나를 드려서 나를 제물로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정로의 계단도 읽지도 않았고요. 예언의 신이라는 거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 책은 읽어보면 어렵고 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막 복잡하게 내 속에 있는 죄까지 끄집어내갖고 정죄를 하니까 책이 읽기 싫었어요. 안 읽었어요. 육의 내 성정은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집에 책들이 교회에서 읽으라 하니까 사다가 꽂아만 놓고 뚜껑도 안 연 책들이 책꽂이에 쫙 꽂혀 있어요. 정로의 계단 우리 집에 책이 있는데 가서 읽어볼까? 제가 그때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정로계단을 펴서 읽었어요. 기도장을 읽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기도는 왜 우리에게 특권인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사는 삶이 기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보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고 단식 투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지요. 단식 투쟁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나 돈 100만 원만 줘.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왜 안 줄까요? 아이 손에 100만 원 한 뭉치 잡혀주면 아이가 이걸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은 낭비될 것이고 이 돈 때문에 아이마저 아마 망가뜨리게 되겠죠. 아빠가 절대 안 돼. 그건 줄 수가 없어. 이거 줘도 너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그리고 방문을 끌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굶는 것입니다. 뭐 할 때까지? 아빠가 100만 원 줄 때까지. 이건 제가 만들어낸 예화니까요. 비유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밥하면 아이고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문 열어. 싫어. 100만 원 주면 밥 먹고 학교 간다고. 내일도 안 먹고 모레도 안 먹고 줄 때까지 나는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100만 원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0만 원 줄 수 없지요. 우리가 이 아이가 자기에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빠에게 100만 원 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들어주면 아빠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에 아빠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단식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단식 투쟁입니다. 안 주면 안 해, 안 먹어. 이런 거 잘 하지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나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현재 나 자아를 굴복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이지요. 그 고난과 괴로움이 저는 싫었습니다. 이걸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금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왕에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일주일은 금식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해 주시든지 일주일 안에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영원히 안 해 주셔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됐지요.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을 해봤는데 그때에 제가 금식이라는 걸 경험해봤고 그때에 제가 회복식을 하면서 회복식을 어찌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금식 경험이 오늘날 환자들을 금식시킬 때 제가 공부해서 경험해서 아는 걸 가지고 환자들이 금식할 때 내 마음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때 다 배웠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도 그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한 번의 금식의 경험이 그 이후도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금식의 경험이 정말 지금 사람을 금식시켜 놨을 때 그 마음과 몸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 몸에 노폐물이 나가면서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세포가 부활하죠. 변질된 세포가 부활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의 금식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내 죄악된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합니다. 제가 그때에 내 생각을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 제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미 거듭나는 새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고 점점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창세기에서 알게 됐고 이사야 53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영적 대혁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런 변화를 그 이전에는 듣지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내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에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났지요. 그게 34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해수하고 제가 베델 이 가정에서부터 이 의료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된 그 해수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 나를 위해 사는 거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그 금식 기도에서 내가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가 내게 그때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는 참된 금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참된 금식. 그래서 내 생활에 변화가 오고 내 몸에 변화가 오고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 새 마음이 재창조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경험이 십자가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면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합니까? 아닙니까? 내 소원을 두고 빌까요? 아니지요. 그때부터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 하나하나 경험을 해가면서 믿음의 의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 단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배워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의지, 내 뜻이 죽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지도 않고 제 종으로 살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 사시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한 번의 경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없으면서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산다면 그거는 기만당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기만당합니다. 그거는. 한 번의 죽는 경험도 없이 거듭나는 칭의의 경험도 없이 나는 그냥 죽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고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그 이후에 내가 또 살아날 때 나는 죽었는데요. 예수님 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때마다 또 죽어야 되는 경험을 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속에 내가 살지 않습니다.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옛사람 나는 죽어버리고 새사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은 목적과 동기와 가치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 보내는 기별을 주셨는데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그 7교회에 주님이 하늘에 들어갈 백성,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 7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겠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인데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실천하지 마. 순종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좋을 대로 살아.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겠죠? 그러면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고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기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다 이 말이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거기 속아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앞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서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실 때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찾아올 때 하고 이곳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 때는 내가 왔지만 이제 여러분 갈 때는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건 다 지나가고 옛것이 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교회마다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서가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약의 성경들을 기록한 성경을 다 모아보면 바로 율법과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라는 거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적인 믿음이라, 감성적인 믿음이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던 옛생에는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 온전한 법이 새 언약의 율법,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우리가 새 언약의 율법, 우리를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그 율법을 행할 때 믿음이 입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 예수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십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예수님이 써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범죄함으로 더 많이 기록해 준 것이 율법이다. 그들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죄를 가르쳐 주는 거라. 범죄함으로 죄인에게 율법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문자적인 옛 계명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계명이 율법이신 그분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다음에는 그분 속에 있는 원래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새 계명, 성령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는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새 계명은 바로 옛 계명,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다. 그게 언제적 계명입니까? 하늘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 신비에 새겨줬던 그 옛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새 계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옛 계명을 죄로 망가진 우리의 심령에 새 계명으로 새겨서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모세가 돌비에 받은 그 계명,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모든 옛 계명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인가 4장에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는 그 율법은요, 10계명도 그 무슨 계명? 그 성소 제도에 그 의문의 율법 다 포함됐다고 하이브는 써놨어요. 이 계명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 주신 이 계명은 10계명, 도덕 계명과 의문의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도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지켜? 다 패했는데, 십자가에서 패했는데 그냥 우리 믿으면 돼. 그 믿음이 피상적이다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새 언약으로 옛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의 법이 새겨지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한 율법,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성도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원하면 만납니다. 원하면. 한편 강도처럼 내 죄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 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영적 내 자아가 죽고, 죄된 내가 죽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완전한 회개는 내 죄된 자아를 그분에게 드릴 때 그분은 내 속에 뭘 넣어주시는지 아세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거기다 사랑의 법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